이 세상에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태여 번거롭게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에게는 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에게 과연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이 종교에 대한 의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이다.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원어, 헬라어로는요, 종교는 뭐냐면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이 원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신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교회는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이 말은 불러 모으다 혹은 불러낸 무리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신을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와 이 원어적인 의미는 좀 많이 다르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가 있고 구도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는 뭐냐면 구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이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 종교들을 이에 속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사람이 절대자를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심신을 수련한다, 명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이 타종교와 기독교는 그래서 같이 취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친히 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요,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공유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가 안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며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을 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종교의 기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떤 기원을 이야기하냐면 자연적 발생과 진화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둘째는 지배층이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건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견해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견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타종교에서는 이 견해들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견해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성경적 견해는 무엇인가? 종교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 창조의 본성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본성 자체가요, 종교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 창조의 본성 자체가 종교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심성이나 종교적인 행위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랍니다. 여러분, 학교도 모른 채, 글자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마존의 이 원시 부족들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요,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그 경배의 대상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절대적 힘을 소유한 존재로 그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도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 이게 종교의 행위라는 거예요. 로저 팝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지구상 200여 개 나라를 여행하였는데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모든 나라에는요, 그 소수 민족에까지 그 종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이 선한 양심을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심이란 뭐냐? 절대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양심,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 신앙심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입니다. 뿌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종교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탈출구 없는 미로이다.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의 본론이긴 한데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역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마다 허무주의에 늪에 빠져버리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계속적으로 역사가 증명해 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그들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숲속으로 숨어버리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서로 보기가 불편합니다. 숨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그 숨은 그곳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는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밍웨이는요, 장성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가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는요, 3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아프리카 여행 중 2번이나 비행기 추락사고를 다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1961년 역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하고 말죠. 해밍웨이가 마지막 남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하다.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이 해밍웨이의 마지막은요, 허무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한 철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로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예, 알만한 사람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는 장폴 샤르트르라고 아시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외쳤던 사람. 러셀,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고, 쇼펜하우는요, 아무도 믿지 못하여 철저한 고독 속에서 죽어갔으며,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는요, 정신병원에서 생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인생의 의미는 모른 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죠.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철학자 제임스의 말처럼 도서관에서 서적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읽을 줄 모르는 개와 같다. 혹평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보지만 그 책을 읽을 줄 모르는 개와 같다. 러시아의 문학작가 솔제니치역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1983년 템플턴 종교상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간략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망각해서 잃어버려서 생겨난 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인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인간이 이 근본을 저버리면
망각해버리면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우리가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잠언에 가면요, 잠언 9장 10절에 뭐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인간은요, 왜 종교가 필요하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에 따르는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 육신에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은요,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핸드폰에 전파가 흘러요, 여러분. 근데 그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슴 쪽에 꽂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심장에 큰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런 분 봤어요. 가끔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물어봤어요. 왜 그래? 이 심장이 안 좋아서 몸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파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지금 그 스마트폰 주위로 해서 여러분, 철탑이 있어요. 철탑. 우리 덕신에도 저쪽 가면은 공단 쪽에 가면요, 철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철탑들이 있어요. 보통 철탑이 제가 알기로는 반경 1km인가에는 전파가 흐른다고. 그래서 그 덕신에 가다 보면요, 그 철탑 밑에 집들이 몇 채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분들은 저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죠.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 더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빙산에서 보이는 부분은요, 전체 빙산의 고작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이 빙산이 더 크다는 것이요.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보다 그 수면 밑에 숨겨져 있는 빙산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명을 내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에게 막 들이대죠. 하나님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증명하는데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을 증명해보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죠.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려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요, 무신론자들 중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을 증명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라면 수도 없이 다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신론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이죠. 무신론은 정신적 실수이기 이전에 영혼의 질병이다. 무신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면 영혼의 질병이 걸린 자들이라고 플라톤은 맹비난을 하죠. 미국의 신학자 헤럴드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다. 무신론자들이 오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에게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진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열등감이 좀 심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친구들을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가자면요, 제가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오면 모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난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 핍절한 그 삶이 다 친구들에게 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 집에 놀러 가는 게 또 좋아하고, 내 집은 보여주기 싫지만 친구들 집에 가는 건 좋아하고, 아주 나쁜 그런 어린아이죠.
그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그 친구가 가끔 생각이 나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 저희 학교 이제 전교 회장을 지낸 친구예요. 이런 공부도 아주 잘하고 그 친구는 아주 부자입니다. 지금 삼성 삼성 본사에 총무 과장인가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그렇게 즐거워요. 가면은요 없는 게 없어. 그 친구는 방도 자기 방 따로 있고 그 친구 방에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책상이 없이 방바닥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책상도 있고 책상에 등도 있고 또 침대에 아주 예쁜 이불도 깔아져 있고 그 친구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먹을 게 그렇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메추라기는요 구경할 수 없는 시절이거든요. 일반 가게에서도.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메추라기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친구 집 학교 끝나면은 꼭 그 친구 집에 가요. 한 열댓 명이. 근데 그 친구가 성품도 좋지만 자기 그 반 친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누나가 있어가지고 누나가 가면 또 친구들 자기 동생 친구들 왔다고 먹을 거 잔뜩 과일도 내놓고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면요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더욱 친구들을 집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감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우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인 종교 왜 필요하냐.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유혹하지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없이 한번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는 종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들어가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든 것이 라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은요 일반적인 세상 여러 종교의 기원에 관한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그 무신론자가 궤변을 누르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주 기독교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드라마 한 편,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 혼자서 그 드라마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서브 작가들이 있어서 함께. 근데 그 드라마들, 그 영화나 드라마들 여기서 그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작가들이 그럼 어떤 작가가 그러냐, 자기는 그 드라마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스토리가 작가들이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와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과연 기독교는 종교일까에 대해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몇 가지 근거를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 이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과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이죠. 구도. 이 구도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행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구도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만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열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교심이 좋냐 안 좋냐, 그 사람의 신앙이 존재하느냐를 다른 타종교에서는 판가름하는 거예요. 불교수 108번에 있죠. 제가 직장생활할 때 20대 초반에 계룡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계룡산이 참 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계룡산을 가면 그 절이 있어요. 절이.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절 구경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직장 직원들하고 단체로 이제 회사에서 계룡산을 갔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 가운데 탑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탑을 한 50명이 쭉 도는 거예요. 끝도 없이 돌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시간을 계속 도는 거예요. 땀을 ぴ필 흘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구도예요. 구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 끝없이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구도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장벽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존재가 아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안 나타내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은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실이 가장 큰 은총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유일하게 진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기독교만은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요, 절대적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맥락이 절대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종에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자기들 종교가 우리 종교를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교회 그 근처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 불교에서 저렇게 기독교를 성탄절이고 부활절을 야 저렇게 축하하는구나. 근데 어떤 정칭 나간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절에다가 또 부처 그 석가탄신이라는 탄생을 축하하면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타 종교의 진리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상을 실현하는 삶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타 종교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종교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없어요. 그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이 사실은요, 타 종교에서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타 종교에서 다 인정을 해요. 무신론 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타 종교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왜? 부활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분명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